8만 5천 명이 유다 땅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참 몫이 어렵습니다. 호위망이 좁히고 토성을 쌓고, 여러분 성문을 굳게 닫고 열지 않으면 옛날 방식은 토성을 쌓는 것이 굉장했습니다. 성벽이 20m, 30m 이렇게 고봉으로 올라가 있어도 야, 흙 퍼와라. 그래서 흙 퍼는 기계를 가져다가 파가지고 돌 가져와라. 계속 그 성에요 주위에 계단식으로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지나면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성을 쌓겠나, 토성을 쌓겠나. 높아진 성보다도 적어도 한 사람 키 남겨두고는 올라가야 그 많은 군사들이 성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루 자고 나면 흙덩이가 이렇게 또 쌓여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됩니다. 두렵습니다. 한둘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들이 몰려와가지고 포위망을 쳐놓고 토성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상식량을 그럴 줄 알고 101분을 준비했고, 그럴 줄 알고 물도 준비하고, 우리는 끄떡없다고. 그런데 물도 떨어져가고 비상식량도 떨어져가고, 성 안에서 샘을 파지만 물이 제한적이에요. 그 많은 인원이 먹고 시간을 지낸다는 것은 참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이 토성이 꽤 올라왔어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만 넘으면 되는 아주 위험찬란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을 여기서 죽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능력을 보여달라고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사내립이 부활합사기를 시켜가지고, 야, 전쟁은 심리전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팔수로서 저들에게 계속 공략해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고 역사도 안 하신 하나님이고, 너희가 믿는 왕 히스기야도 지혜롭다고 하지만 풍전동화의 위기 속에서 뭘 할 수나 있겠느냐. 너희가 쌓아놓은 이 성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결국은 점령당할 것이니 빨리 성문을 열고 나오라고 계속 심리적 나팔수 역할을 하는데, 백성들이요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심리적으로 이러다 우리는 이제 다 죽는다고 막 안타까워하기 시작하는데 큰일 났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심리전이 절반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운데도 가장 어찌 보면 앞에 리더격인 목회자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장로님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구역장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는 겁니다. 영적인 가장 노릇하는 믿음의 용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야야야, 다 그럴 것도 없어. 저 대장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돼. 그래서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 지금 제대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 해는 내가 너에게 땅에서 나온 걸 먹게 하고, 둘째 해에는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서 너희가 먹고, 셋째 해는 이제 너희가 직접 농사할 만한 안정적인 안정권의 모든 변화의 신바람의 역사가 불어서 새로운 시대의 새 역사가 진행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면 성령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귀로 들리지도 않고 마음의 확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요. 악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마침내 초토화된다는 사실이 확정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어가다 보면 가정도 지역도 교회도 나라도 세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세워놓은 것도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와에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파사왕 고레스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야, 유다 백성들은 다 보내.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 다 보내라니까 감동을 주니까 청령 공문서를 내려가지고 어인을 탁 찍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이 있다던데 여기서 정착하고 압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도 없는 전전긍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다던데 1세대는 벌써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부름을 받고 2세대, 3세대가 아직 살아있다는데 4세대가 살아있다는데 이제 자유다. 그러니 가고 안 가고는 당신들 자유지만 당신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악망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으니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이게 웬일입니까? 70년이 지나고 여러분 새로운 전환적인 역사의 해방의 간격을 누렸어요. 그래서 막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까 1차 기한이 약 4만 몇 명 빠진 4만이 들어갔잖아요. 2차 기한도 있고 3차 기한도 있습니다만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돌아갔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고향 떠난 지 70여 년이 지나서 이제 80년이 지나고 90년이 지나고 100년이 가까우는데 뭐 하나 이룬 것도 없이 그냥 서로 싸움 막질을 하고 막 치고받고 그냥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주변 족속들이 와가지고 성을 쌓아놓으면 밤사이 허물어버리고 문을 달아놓으면 그냥 밤사이 와가지고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고 안 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재건할 수가 없어요. 방해꾼들 때문에 무너뜨리는 세력들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컬컬하고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과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게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말씀 안에 감동이 밀려와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눈도 깜짝거리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요. 막 여기저기서 죽순이 올라온 거죠. 죽순 올라오는 거 보셨나요? 저희 집에도 옛집에는 또 저희 집 뒷집에도 예전에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대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게 자원이었거든요. 대나무 갖고 뭐 하죠? 소쿠리도 만들고 대나무 가지고 쌀이 대나무 빗자루도 만들고 대나무 가지고요 집도 짓는 데 쓰고요 인테리어 하는 데도 쓰고 대나무 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거 죽순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거리도 되고. 근데 죽순이 올라오는 거 보면요 피
비라도 한번 오는가 싶으면 깔려있는 낙엽 덮여진 것들이 소리가 나요. 좀 과한 표현이죠. 죽순이 뭐 하는 소리예요? 올라오는 소리. 올라와요. 저도 어렸을 때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강이 바로 앞에 섬진강 앞이니까요.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낚싯대도 참 고급스럽게 잘 나오더만 그 당시는요 낚싯대 가진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강가에서 고기 잡는 데 멋진 낚싯대를 갖고 고기 잡는 분들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근데 낚싯대 없으면 어때? 디켓트 가가지고 뭐 잘라요? 대나무 톱으로 잘라. 이왕이면 큰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내 키보다 어렸을 때 몇 배나 더 큰 대나무를 거기다가 또 소재지에 나가가지고 낚시 가게 가가지고 줄도 사고 낚싯줄도 사고 또 다 만들어 놓은 건 비싸니까 손수 또 줄을 가지고 낚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납도 달고 또 고기가 이렇게 입질을 하는지 아는지 알려면 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다 달아야 돼요. 그래서 또 말아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고기당만한 마땅한 어망이 없으니까 그것도 비싸니까 대야 하나 주전자 하나 딱 들고요 가가지고 고기 잡을 때 올라오면 대단합니다. 그 맛이 대단합니다. 지금 고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죽순 올라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죽순이 올라오듯이 쑥쑥쑥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도 자녀들 문제도 걱정할 거 없어요. 목사님 40년 50년 됐는데 믿음 받지 않고 속상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정성 쏟았는데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분을 기도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녀들을 보면 힘들다고. 목사님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데도 힘들어요. 왜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자녀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저희 자녀나 비슷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주들 여러분들 손주나 저도 이제 어린 손주들이 이제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슷한 것을 도토리 키젤이라고 아니면 도토리 키젤. 그런데 때가 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주님 좀 땡겨주면 안 될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녀들만 보면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더 커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만 그러나요? 하고 돌아서 보면 하나님 음성 들려오길 아니야. 너 말고도 많다야. 그리고 나도 너만큼 이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영음을 들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할까요? 우리가 정말 속상하고 인내심을 갖고 고대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할까요? 여러분 세상 만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히 심판받을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온다. 내가 곧 올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다. 2000년 지났는데 왜 안 오신대?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로마 야권이 너무 비박이 심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연동 굴 속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 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역사적인 사례에 의하면
약 300년 동안 이 자연동굴 속에서 핍박을 견디면서 살았대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때 자연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지만 물고기 자리표를 가지고 서로 신호를 보내면서 둘이 좀 눈빛이 이상하면 한쪽으로 가가지고 손바닥 좋아, 손바닥에다 대고 뭘 표시해요? 물고기 표시해요.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녀라고 이 표식을 그리는 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겉으로 다 드러낼 수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러면서 300년 동안 인냈는데 그때 저들의 신앙은 마라나타. 할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신 할아버지가 하나님 부름받고 소천했어요. 아니, 할아버지 예수님 곧 오신다며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시냐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말씀합니다. 그래도 곧 오신다. 아버지가 신앙을 전수해주고 말씀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손주들을 불러놓고 또 말씀합니다. 주님 곧 오셔. 걱정하지 마. 아이고, 할아버지도 그러시고 가셨는데 아버지도 또 그래. 야, 믿음은 그런 거야. 오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앞으로 나타날 것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더디 인내심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말고 또 구원받을 백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심판주로 오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럼 지금 주님 바로 오시면 좋겠냐? 다 구원받고 그때 주님 오시면 좋겠냐? 선택은 너에게 있다. 제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그런데 마음속에 확증이 들어오는 것이, 야,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심판해버렸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더 많은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문은 닫아버릴 수 있지만 아직 조금 열어두는 것이 좋겠느냐? 선택은 네가 해라. 와, 이런 음성이, 이런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주여, 다 구원받는 게 좋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고 인내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의로운 점을 드러내 보려고 하면, 여러분, 필기도구가 있고 지면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점이 뭘까 하고 쓰려고 하면 이게 웬일이에요. 첫 글자도 쓸 수 없을 만큼. 야, 그러면 의로운 점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죄되고 잘못된 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거 있으면 한번 기록해 보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100번, 1000번, 10,000번 온종일 쓰고 며칠씩 쓰고 몇 달씩 써도 또 쓸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당시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 기간 동안 말씀을 주시는데 도무지 제자들이 무지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요. 종교적으로 이런 깨나 있고 명성이 있다고 하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영적 지도자랍시고 하는 사람들이 다 처리 없이 자기 의로움에 도취돼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막 얕보고 조롱하고 힐난하고 이방인들은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는 자유도 은혜도 구원도 없다고 계속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비유로 탕자의 비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를 묵상하면 큰아들은 유대인이에요. 야, 내 주위에 가장 많이 맴도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구원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 큰아들이구나. 둘째 아들 탕자가 집 나갔는데 나는 그 자식이 나간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겨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또 뭘 줬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발에는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는 양 좀 잡아, 송아지도 잡아, 좀 잔치 준비를 좀 거나하게 하라고, 최고의 잔치를 준비하라고. 아니,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악단을 좀 동원해라. 비용이 들면 얼마든지 좋을 테니까 오늘 우리 동네 최고의 연주자들 다 동원하라고. 그때요, 큰아들이 집에 없었는데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일을 보고 오는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노래 소리. 아니 우리 집에 웬일이냐고. 그러니 들어온 초입에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그거 아직 모르고 있어서 당신 그 동생이 있잖아. 동생이 돌아왔어.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는지 알아? 거의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다고. 우리는 몰라봤는데, 그런데 아유, 너희 아버지는 알아보더라. 너 아버지가 지금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시험에 들어가지고 대문을 그냥 발로 팍 차듯이 치면서 들어오는데, 아버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아니 제가 지금까지 둘째 아들 저 당자놈 나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수고도 많이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한 이 아들에게는 뭐 하나 잡아주지도 않고 잔치도 안 벌여주더니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버린 저 못된 양 거시기를 위해서는 잔치를 하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으니까 아버지께서 딱 한 말씀 하시죠. 야, 이게 다 네 것인데 왜 그래? 네 아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잔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여러분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이 형제의 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부모의 사랑하고 형제의 사랑은 다릅니다. 형제들은요 삐끗하면요 끝장입니다. 어떤 때는요 뒤돌아서 가지고요 누나나 깜짝하자. 그렇게 냉혈인간. 아니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 있지? 그런데 부모는 달라요. 그 앞에서는요 참 냉정하게 하신 것 같아도, 엄하게 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아들과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말로 한 그 말이 진심이 아닐 때가 많다니까요. 화를 낸 것 같고 그냥 벼락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도 그 딸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됐어요.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신 것은 아마도 그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단숨에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몇 시간 사이에, 몇 분 사이에 다 죽게 하신 것이 아닐까. 요렇게도 또 생각해가지고 그를 정리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친신이 죽었다고 했으니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짝 만지기만 하셨는데, 만지기만 하셨는데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만져주셨어요. 오늘 3월 1일 날 첫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하없는 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의연한 겁니다. 마치 그냥 세상 다 살아버린 사람처럼 다 망해버릴 것 같이 막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은 혼자 다 짊어지는 사람 같이 막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간절한 그 모습을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아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을 의지하고 자기 세력을 의지하고 보이는 세계 속에 여러분 그 시각적인 역사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스르의 살만에셀이요, 왜 심판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데리고 왔던 군사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건 아니고 몇을 살려두신 거죠. 왜요? 너희는 아스르에 가가지고 이거 전하라. 사내를 영 놀래가지고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간다 봤더니 자기가 믿던 그 신이 있는 신당에 가가지고, 오늘 성경 37장 38절 읽어볼게요. 이게 바로 이제 결론이거든요. 37절 38절, 이사야 37장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기 신전으로 도망갔어요. 여호와 신이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는데 내가 살 곳이 어딜까? 히스기야가 믿는, 유다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가 역사를 해서 하룻밤 사이에 다 성장이 됐는데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내가 살 곳은 내가 믿는 신당이 있는 곳이다. 그런 것은 니스로 신전에 가서 숨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죽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힐난하고 조롱해서, 하나님은 아니 역사하시고 아니 계신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장 믿었던 자녀들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했던 히스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회복을 안고 새로운 역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무슨 열심입니까? 질투하듯이 하나님은 포기치 않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그냥 누울 곳이 없을 만큼요,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또 기도하고 밤새껏 철야 기도를 하시는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열심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오늘 본문의 이 열심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 모든 만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아요. 때로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서 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3월 첫 주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할렐루야.